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은 심판에 좀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들을 분리해놓고, 또 자신들은 좀 우월한 입장에서, 또 자기들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심사하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을,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준, 마치 그 율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위험성도 지니는 거죠. 하늘의 목소리를 빙자해서 위선적인 광기가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무섭게 또 두렵게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남한테 들이대서 심판하라고 준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판은, 정죄는 스스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의 영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심판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반면에 사랑은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은 나 자신의 악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타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도 보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계속 비판을 한다면 너 스스로 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내 용서가 너와 너의 이웃에게 미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보복의 악순환을 부를 것이며 너도 결국 그 피해자가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의 비판에는 그 안에 이기주의가 물들어 있습니다. 비판할 때 나는 상대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그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주의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춥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 당사자조차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의를 품게 만듭니다. 이것은 정의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비판자의 이기심과 자만심으로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데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당신은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까지 모함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도 그들은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종적인 심판은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재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에 가도 억울하다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 법이 있고 누구에게나 그 심판이 있고 또 누구에게나 은혜도 있습니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별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 있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악도 타인의 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악이 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 대해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 엄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한테는 엄격한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터에 내보내가지고 그 전장터 적군의 손에 의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장수의 미망인을 마치 자기가 자선을 베풀어서 거두어 주는 것처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 죄를 일러주고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나단이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가서 그걸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갔어요. 참 세상에 희귀한 일도 많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참 요새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요. 노비들도 많고 양들 소들 가축도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 옆에 지질이 또 가난한 집이 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양 한 마리 달랑 있어서 그 양을 그냥 가족처럼 같이 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왔지 뭐예요. 당연히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 중에 소중에 하나를 잡아도 될 텐데 자기 그 힘으로 그 가난한 사람을 누르고 그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받지 뭐예요.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 누구냐고 다윗이 나단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그가 너다. 니나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남의 잘못은 커 보이고 지가 한 짓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부자가 더 잘못했어요?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다 다윗 편들이라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가깝다고. 부자가 더 잘못했어요?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예, 제대로 얘기하셔야죠. 다윗이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자가 죽을 죄인이라면 다윗은요, 골백번 죽어야 돼요. 부자는요, 양 한 마리 가져왔으니까 변상할 수도 있어요. 이놈, 나쁜 놈. 그런데 2마리로 갚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이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윗은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이야, 이걸 몰라요. 본인은요,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신한테는 관대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쩜 그렇게 처지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행동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좋은 것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라는 거고, 나쁜 것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할 거 있으면 먼저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쇼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는 속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충고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는 아니에요. 성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바르게 하고 싶어서 건설적으로 하는 비판이라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먼저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형제의 약점을 고쳐주려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의 실수는, 남의 허물은, 남의 잘못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앞에 나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티가 들어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얼마나 그 온몸이 다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눈에서 티를, 들보를 제거하면서 새롭게 보는 기적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다른 사람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사람 보는 시각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에 있는 눈에 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눈 자체를 보고 그 티에 가려서 그 눈을 못 봐서는 안 되고 그 티 외에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복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남의 눈에서 티를 빼주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요, 내 손을 씻어야 됩니다. 내가 정결해야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눈의 티를 빼줄 수가 있어요. 제 손자가 집에 와서 한 20일 있다 갔는데요, 제가 밖에 갔다가 들어와서 애를 좀 만지려고 그러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손 씻고 와. 손을 먼저 씻고 정결해야 오염을 안 시키지. 그 눈 예민한 그 부분에 내 손도 씻지 않고 담배 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해를 미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밝히 보라고 그랬어요. 밝히 본다는 것은 밝은 눈인데 잘 봐야 된다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바른 정보예요. 잘 봐야 됩니다. 안 보이면 안경이라도 쓰고 돋보기라도 들여다대고 잘 봐야 됩니다. 미세한 걸수록 더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의 눈에 있는, 그랬어요. 그 사람이 왼수가 아닙니다. 형제예요. 형제로 보여야 돼요. 나만 그 사람이 형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형제로 보여야 돼요. 그 사람 눈에 내가 원수로 보이는데 눈을 저한테 대주겠습니까? 눈을 콕 쑤시면 어떡하게? 보호를 하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랬잖아요. 그건 신뢰예요. 신뢰. 평소에 신뢰를 쌓아야 돼요.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가 나의 긍휼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정말 형제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티를 빼리라 그랬는데, 이 작은 티를 빼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충고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충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충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해야 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뢰의 마음,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표현하는 방식조차도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 사부 예배 때 저는 이 사부 예배 요새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시편 141편까지 읽었는데 참 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41편 5절에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런 기도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귀하게 여겨서 내 머리가 생각으로 그 충고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나에게 충고했던 그들이, 의인이 혹시 재난 중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다윗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의인이 책망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이거예요. 우리로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악인의 손에 빠지기 전에 의로운 사람이 와서 정말 정확하게 저에게 지적을 해주고 심지어 책망을 할지라도 제가 저에게 주는 아주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예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의인의 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결국 악인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서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공경의 어려움에 쳐넣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도대로 나단이 그렇게 지적할 때 자기가 회개를 했습니다. 가시 지적할 때 자기가 자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여길 만한 인물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공의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할 때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악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촛불 시위 또 새로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치하는 몇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마틴 루터 잘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개혁을 하겠다고 그 독일에서 일을 한 그 루터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토마스 뮌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다가 또 나중에는 좀 방향이 좀 달라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루터는 말씀에 기초해서 물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운동을 일으켰지만 뮌처는 좀 더 과격하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나가네. 하나님의 영이 본인에게 임해서 선지자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치의 변혁과 개혁과 또 그 심지어 이 농민 반란 이런 것들의 어떤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써가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루터하고 논쟁이 많이 있었고 결국 토마스 뮌처는 잡혀가지고 1525년에 처형을 당했거든요. 뮌처의 길을 걸어갈 거냐 루터의 길을 갈 거냐 이번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촛불 시위에 모여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발표하고 표시했던 의사들은 저는 좋게 보아 예언적인 모습이라고 예언자의 음성이라고 봐주고 싶어요. 그건 당시의 현재까지의 정치적인 행태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나오는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보고 싶은데 그것은 당시의 여당만이 아니고 역시 그걸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모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표현했다고 하면 이제 정치권들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가지고 이것을 제도하고 이것을 제대로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들만 바라보고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아전인수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용해 먹을 거냐 이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떤 분들은 이 6절의 말씀을 앞에 읽었던 말씀과 구별되게 이것은 그 앞에 본문에 붙는 게 아니고 전체에 해당되는 또는 별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룩한 것, 진주, 복음인데 진리인데 그걸 가치도 모르는 개 같은 돼지 같은 존재들 그들은 먹을 거나 구하는데 그들에게 던져주면 처음에는 먹을 건가 달려들었다가 아니니까 오히려 준 사람 해할까 염려한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은 그들에게 선의의 비판을 하거나 충고하는 것도 저럴 귀가 있어야 이 얘기를 하지. 그러지도 못한 사람에서 그러지도 못한 상황에 그러지도 못한 장소에서 던져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읽어줘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해라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당하면서 한국교회는요 그래도 슬로건은 잘 뽑았던 것 같아요. 나부터 개혁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부터예요. 나부터. 개혁은요 남한테 요구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물론 그 당시에 가톨릭의 잘못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나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노력을 했고, 자기와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확산되어 나아갈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여당부터 나부터 구태를 버리겠습니다. 나는 5년 전에 이렇게 살았고 10년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잣대로 5년 전 10년 전을 재어보면요, 정말 부패하고 정말 잘못되고 정말 부정한 정부입니다. 정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고쳐야 됩니다. 나부터 개혁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또 그 방안을 같이 모아서 의논을 한다면은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남을 탓할 때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계속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 구현하는 데 있어서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참된 개혁이 일어나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